출애굽기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모님들에게, 특히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사드리고 싶은데 뭘 하시는 게 뭔지. 아이들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는요. 출애굽기 12장 제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몇 절만 읽겠습니다. 1절 또 주께서 이집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좀 뒤로 넘어가세요.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주십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골고루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한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명절의 첫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은 이제 뭘 건너간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유월이 아니고 뭘 건너간다는 뜻의 유월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런 그 유월절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유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그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것을 양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있는 문인방에 뿌릴지니라. 그들이 그 밤에 불에 구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피가 이제 흘려졌고 뿌려졌고 사람 쪽에서 보면 누룩 없는 빵이 있어요. 그리고 쓴 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집에 이제 누룩이 있으면 안 돼. 이제 1절 15절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그 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명절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일주일은 또 이제 무교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6월절 이튿날서부터 연결되는 무교절의 의미와 성격을 오늘 잠깐 살펴봅니다.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에 구운 고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대신 이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거죠. 또 누룩 없는 빵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또 쓴 나물은 이집트 땅에서 겪은 그 쓰고 고통스러운 속박을 늘 상기하는 의미로 이 절기 때마다 쓴 나물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면 유월절
6월절에 담겨 있는 이제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은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피는 뭐냐면 죄를 속해줘요.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해지질 않습니다. 예, 죽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그 피가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 이스라엘 그 에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기로 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려주셨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각자의 집에 이 양 기둥과 문 인방, 상 인방에다가 뿌려라. 그래서 그 피를 내가 볼 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죠. 그걸 볼 때에 그는 통과하겠다. 넘어가겠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구원받는 순간 우리 죄가 다 진짜 물리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더 이상 죄로 보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 덮여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먼저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여기 23절에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실 때, 그러면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들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죽음의 천사가 결코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다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피가 있다면, 그 자기의 양심의 문의 기둥과 인방에 분명히 뿌려져 있다면 그는 죄의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거기 물리적으로 무슨 양 기둥이 있고 인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 양심 안에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늘 괴로워하잖아요. 죄의 값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배경이나 애모나 됨됨이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는. 뭘 보시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각자 이 정해진 날, 바로 6월절 밤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저녁에 각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바깥에서 그 집을 바라볼 때는 뭐만 보입니까? 그 피만 보이는 거예요. 문에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때 한 60만 명이라 한다 하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젠가 수년 전에 한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저 경험. 저도 그것을 정말 그때 그것을 이게 그 책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감격했어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굉장히 단순한데도 그걸 각자 이제 깨닫고 믿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내가 바깥에다 내밀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자꾸 했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이게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피로 나를.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를 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나는 아무리 뛰어나게 무슨 일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내 공력을 쌓아도 하나님께 앞에 설 때는 다 누추한 누더기예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다 가려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만찬할 때 기억하는 그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자, 이제 유월절은 하나님의 대속,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때예요. 두 번째는 그럼 뭐가 되냐? 이렇게 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놀랍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살아난 사람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날, 그래서 이 달이 너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그런 거예요. 이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났지 않냐. 그날이 달들의 시작이 되라.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시죠? 세 가지 달력이 있어요. 종교력, 민간력, 이런 달력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믿는 각 사람에게는요, 각자의 개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네? 그때와 전에하고 이 지금 시작이 달라요. 이 전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네? 여러분들 그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나의 삶의 시작이에요. 인생의 시작이에요. 네. 영원히 사는 이 인생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민으로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지만 이때부터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민족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확한 날을 모르더라도. 자,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잖아요. 이제 살아날 때 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태어나서 이제 그 광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받아 갖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민이 됐는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구원을 못 받았어도 민족적으로는 자긍심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도 한 사람 다 각자 죄인이에요. 그 죄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물론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어떤 이제 경륜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선민이 돼서 이제 자기는 특별한 민족임을 알고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죄인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명절로 그래서 계속 지키는 거예요. 14절 보면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그런 거예요.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께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기념일에 이게 진짜. 여기도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분명히 그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여러분들 기념하시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 재밌는 노래, 뭐 흥미있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념일이 있다. 네 번째는요. 그러면 6월절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6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통과를 해서 선민이 되었는데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면 이제 이 6월절을 지킬 때, 6월절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6월절을 지키게 하겠느냐? 이방인들은 이 저기를 못했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탈출한 사실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 은혜에 포함시켜서 확장시킵니다. 확장.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나온 것이 이제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6월절을 확장시켰느냐? 이 43절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12장 43절 보면 6월절에 관련된 규례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양에 관한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첫 이제 6월절 끝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해마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6월절 양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없어서.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내가 그에게 뭐를 준 뒤에? 할례를 준 뒤에. 할례를 준 뒤에 그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할례를 준 뒤에 그것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좀 확장시키는 거예요. 네. 할례는 여러분들 아시죠? 어느 부분을 예장칼로 도려내서 피를 내요. 피를 봐요, 본인이. 특별하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것을 주신 건데 이 할례를 받아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또 너희는 그것에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48절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의 모든 남자들이 뭐래?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뒤에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키게 할지니라.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같이 될지니 이 땅에서 태어난 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것이다. 이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물론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 신약 시대의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죄를 다 도려내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영혼의 영적인 할례가 있어요. 몸의 할례보다도. 그래서 이런 외국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확장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아직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죽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쏟아지기 전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어린 양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어린 양 고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은 지팡이를 쥐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이에요. 급히 먹는 것이 주의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오늘 편하게
밖에 이게 조용히 먹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 먹었을 때 그 첫 유월절은 굉장히 급박했어요. 급박했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뭐 급한 거예요. 왜 급했을까요? 여기 이제 이 죽음에서 이제 살아나서 이제 다 이제 가야 돼요. 여기를 탈출해야 돼요. 그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죠. 다 허락하세요. 이 애굽에는 이제 장자는 다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그래서 출발하는 것뿐이지 좀 가니까 뭐가 쫓아왔어요? 이제 애굽이 다 쫓아왔잖아요. 바로까지 해갖고서. 자, 여러분 이 종살이 했던 이집 땅에서 자유 땅으로 가는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인데 뭐를 바라보고 갑니까?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죽음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자유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에게 명절인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명절의 다섯 번째는 또 다른 출발이에요. 또 다른 출발. 6월절 명절을 지키면 여러분 만찬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또 다른 출발이 앞에 있다. 또 다른 출발이 앞에 있다.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갈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집에 가서 먹을 생각 하시죠? 그거는 잠깐 동안에 있는 일이고 여러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지금 여러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본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네? 본향으로 떠날 때 기다리는 모습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 출발해서 이제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 땅으로 가요. 그럴 때는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이스라엘은 우리 온인과 달라서 남자들도 긴 두루마기 같은 걸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운동을 할 때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면 항상 이거를 꼭 점에 매야 돼요. 그래서 이 성가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빨리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이제 신을 신고 또 이게 먹으라는 것은 먹는 것도 서둘러 먹는 거예요. 서둘러 먹는 거라서는 여러분 밥 먹을 때는 빨리 먹으면 안 돼요. 빨리 먹을 때 이게 체해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서식이 좋아요. 서식. 근데 여기서 서둘러 먹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먹는 것이 세상의 잔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날 잔치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에게 적당히 맞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말로가 안 좋아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 보세요. 맨날 좋은 거 먹었잖아요. 급히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막 차려놓고 서서히 엄청나게 먹는 거지. 여러분 요새 에스더기를 제가 좀 읽었는데 에스더기를 보면요. 에스더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 메데페르시아의 그 왕 아하수로 왕이 나오는데 아하수로 왕이 그때 메데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느냐면 인도에서부터 저쪽 인도 있죠. 인도에서부터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완전히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큰 지역을 127개로 나눴어요. 지방정부 127개. 그래서 127 지방에 그 수령을 뒀다고 나온 거예요. 127 지방을 다 다스렸던 이 아하수로 왕 얼마나 권력이 세고 당연히 최고였으니까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6개월 동안 자기 자랑을 했어요. 자기 자랑. 자기가 이렇게 권력이 세고 뭐 있더라고. 뭐 만날 잔치한 거겠지. 근데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7일 동안 또 잔치했다고 나와요. 7일 동안. 7일 동안 잔치했다. 여러분, 근데 그 잔치할 때 잔도 보통 잔이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잔에다가 술 따라 먹고 뭐 고량진미 다 먹었겠죠. 일주일 동안 먹는데 뭐 급할 게 뭐 있어요. 이런 이 먹는 거하고 오늘 여기 보세요. 누룩 없는 빵 먹고 쓴나물 급히 먹는 거 대조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뿐이지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급히 먹는 거예요. 쓴나물을.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빵도 누룩이 없어야 돼요. 이 누룩이 뭡니까? 세상의 나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5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월절,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이 끝나면은 바로 이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어린 양의 피는 있지만 누룩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삶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교절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룩과 함께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줬기 때문에 누룩을 같이 들어오면 아주 죽인다고 그랬죠. 끊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신약시대에. 그러나 그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누룩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누룩은.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심판을 면한 사람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 누룩이 없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은 완전한 날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오실 때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따져본다면 사실 우리는 무교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이 피로 죽음에서 건짐받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건짐받은 특정한 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몰라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 있는 거예요. 유월절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왜 일주일이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명절이 있어요. 절대 무교절이 유월절 앞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다. 천만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유월절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교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누룩 없는 빵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아무리 먹어봐야 그리스도의 피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에 무교절에 먹는 거예요. 이게 전 덩어리로 하면 그것도 유월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는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교절의 시작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이 땅에 소속해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뀐 거. 하늘의 시민으로 바뀐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무교절 명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 우리 집에 누룩이 없게 해야 돼요. 너희 집에 누룩이 없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누룩이 없어야 돼요. 네? 우리 가정에도 누룩이 없어야 돼요. 영혼의 유월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는 누룩을 먹지 않고 누룩을 집에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원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명령을 어기면 회중에서 끊어졌지만 신약 교회는 그렇게 심판을 하시지 않아요. 이제 밀어놓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원리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린 양의 제사함의 복음을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룩 있는 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룩을 집에 두고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면
그거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룰을 제거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는 빵을 계속 먹어요.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누룩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의 구원 고백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급히 먹으라는 거, 이거는 밥을 뭐 급히 씹지도 않고 생기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서 3장.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공부했잖아요. 이 베드로후서 3장도 비슷한 거예요. 재림에 관한 권면이에요. 네? 재림에 관한 권면. 그래서 이제 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기는 강조해요.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기다리시냐?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9절에 나왔잖아요. 그 10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린다 그랬어요. 비슷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럼 이제 11절부터 읽겠어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죠? 서두를 지니. 이것은 아까 급히 먹으라는 거하고요, 여기 서두르다라고 같은 의미예요. 영어로 haste예요. haste. 뭔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뭔가 이렇게 늘어져서 툭 퍼져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허리를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이 막대기를 지판을 짚고, 또 우리가 날마다 사는 삶이 있잖아요. 이거 먹는 것도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서둘러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둘러다고 표현했어요. 기다리고 서두를지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그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서둘러야 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까워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이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 모습을 얘기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힘들게, 정말 삭개오는 절대 예수님 만나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자기는 키도 작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삭개오 집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먼저 그 길거리에서 뽕나무, 뭐가 나무 올라가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리라.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늘어지게 뭐 언제 오시든 천천히 내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서둘러서 내려왔어요. 서둘러서 내려와서 서둘러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이게 주님을 만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의 유월절이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나는 개인적으로 유월절이 있는가? 내 그 더러운 양심의 그 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덮여진 때가 있는가? 뿌려진 때가 있는가? 그래서 죽음의 천사, 곧 심판하는 천사가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간 때가 있었나 이거예요. 없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자기 양심의 문에 뿌려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월절 맞이할 수도 없고 다음에 무교절도 맞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장막절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유월절이 분명히 있다면 그 유월절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뭐를 살고 있어요 지금? 무교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맞춰서 무교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삶 속에서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양심에 느낌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누룩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무감각한 이 신앙생활입니까? 이렇다면 이것이 누룩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라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요. 만약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분명하다면 개인적인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결단이냐? 내가 유월절을 분명히 통과했어요. 근데 무교절을 사는데 여전히 내 주위에 이 누룩이 있어요. 그러면 누룩을 정리할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게 유월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짚고 서둘러 먹어요. 서둘러서 먹으면서 즐거움의 그 잔치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즐거움 잔치상을 이 땅에 차리지 말고 지금은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되 곧 참여하게 될 그 엄청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상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만찬을 도우실 두 분을 모십니다. 자, 오늘 2024년 3월 주님의 만찬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3월 주님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이 만찬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이제 상기하고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만찬은 이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또 심리에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분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서도 침례 순종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신 분들은 기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몸,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해 주신 그 몸을 이제 기념하고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빵은 분명히 물리적인 이제 빵이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을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고 다 조각조각 난 찢어진 빵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찢겨주신 그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고귀한 몸에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유월절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무엇을 쏟아주셨는가? 구원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찬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 그리고 주님의 오심, 곧 마지막 때에 관한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눴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4년 3월 주님 만찬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만찬을 마침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집에 머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 어떤 지체는 3일 만에, 또 어떤 지체는 일주일 만에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저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곳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운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그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전보다 더 좋은 건강으로 체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